제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압살롬이 자신의 야욕을 살짝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 압살롬은요, 오늘부터는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갑니다. 어제 제가 나눴듯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과 환경을 이용하는데 능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죠. 먼저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는데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왕의 행차와 다름없는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일컬어진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가 병거를 타고 호위병들과 함께 행차를 하면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게다가 이때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짓고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거든요. 즉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늙은 다윗과 젊은 압살롬, 이제 노역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취한 다윗과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암논을 죽인, 징계한 압살롬, 또한 지나치게 검소한 다윗과 왕자로서 권위를 보이는 압살롬, 이렇게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비교가 되는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간교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대비시키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늙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갑니다. 유대 문화는요, 아침 성문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다윗이 임명한 전문 사법 관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3절에 이야기한 송사 들을 사람이 바로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이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들의 판단을 부정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이야기가 다 옳은데, 백성들이 오면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이야기가 다 옳은데 아버지의 관리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다를 텐데 이 나라는 썩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나는 백성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눈부신 행차를 보이는 압살롬입니다. 게다가 잘생겼어요. 왕자인데 성문에서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나요. 결정적으로는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압살롬의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왕자이지만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 행위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야
라는 마음으로 기울게 하기에 충분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외모가 출중하고 눈부시게 화려한 왕자가 일반 백성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며 입을 맞춘다? 이스라엘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요, 친근한 행위인과 동시에 존중의 행위입니다. 압살롬은 이 행동을요, 무려 4년 동안이나 합니다. 4년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민심을 얻은 행동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의 치밀함과 노련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4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압살롬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실행합니다. 먼저 그는 하지도 않았던 서원 이야기를 다윗에게 꺼내지요.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서원의 장소로 헤브론을 지목합니다. 정말 치밀하고 지혜로워요. 사실 지금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전의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였어요. 그리고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했으면요, 예루살렘 또는 실로 아니면은 기브온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요. 물론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 역시 신앙의 온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것을 생각한 거죠. 아버지 다윗이 기럇 아르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압살롬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곳도 여호와의 산당이 있으니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겁니다. 다윗의 생각은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조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헤브론은요, 원래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7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곳이에요. 유다 지파의 또 중심지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후에 헤브론은 찬밥 신세가 됩니다. 서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요, 굳이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지금 다윗 왕은 너희들을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거다.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는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말로는 같이 함께 예배하자고 이렇게 데려갔겠죠. 근데 학자들은요, 이들이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압살롬이 이들을 회유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 죽이려 했을 거다라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 의견이죠. 또 결정적인 것은요, 천재적인 모사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한 것을 안 다윗은요,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헛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아히도벨의 지혜는요,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모략이 아히도벨에게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으뜸 가는 모사 중 한 명인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갔을까요? 여기 우리가 참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은 엘리암입니다. 그리고요,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도 엘리암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히도벨을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합니다. 이때가 다윗 통치기 말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세대도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에게는 멀쩡한 손녀 사위를 죽이고 손녀를 희롱하여서 아내를 삼은 다윗이 정말 원수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늙은 다윗이 젊은 밧세바를 취한 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마음이 힘든 점이 됐던 거죠. 불타는 복수심에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겁니다. 이후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보면요, 철저하게 다윗 개인을 부셔버립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한 것도 아히도벨이에요. 너 늙어가지고 내 손녀를 욕보였지? 봐라, 이제는 네 아들이 네 처를 욕보인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하고 내가 직접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했던 것도 아히도벨이에요. 엄청난 모략을 베풉니다. 그 복수심에서부터 다윗 한 명만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아히도벨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사실 다윗이 뿌린 씨앗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 결혼을 한 것이요, 단초가 되었고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데서 그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천재 모사 아히도벨 역시 여기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조각이 맞춰지게 됩니다. 게다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그대로 둔 것도 실수 중에 실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에게 죄악이 들어와서
그래서 다윗을 잠식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들어와서 나를 잠식하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인생, 경건함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함으로 나아가서 모든 불행의 씨앗이 차단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